오늘 설교 메시지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완결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숙고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그 진리를 간략히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강조점인, 즉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사명자로 또한 살 수 있는지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귀한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간략히 복습하겠는데, 우리 첫 번째 대지는 빛이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지 요한복음 12장 36절 46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이 빛이 누굴까요? 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세상에 비추었을 때,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기도 하죠. 빛이 세상에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도 나왔던 오늘 아침 아니지만 며칠 전에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빛은 세상에 오신 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또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꺼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려면 그 비결은 뭘까?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하지만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거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낮에 술 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낮에만 술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술에 취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밤도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툭으로 씁시다.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도 구원받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 천국 갈 티켓 생겼네. 예수님 빠이빠이, 나 이제 뭐 천국, 나 지옥 안 가니까 하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또 죄가 멸망을 가져온 것이고, 그냥 구원받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뭐 지옥 가지 않으니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면 되겠네, 죄지면 또 용서해 줄 거고, 이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은데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빛이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건 뭐냐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를 살도록.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것은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는 빛처럼 따뜻한 은혜의 주님, 제가 빛의 비유를 설명드렸죠. 빛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또 빛은 밝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말하고요. 또 빛은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빛처럼 생명의 공급자이신, 아멘.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과 의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려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우리는 패배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사탄에게 맨날 속고 맨날 속아 넘어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 옆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어떻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듯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의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의할 때, 이거는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어둠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고,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과 동의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마치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이번 주에 한 10년 만에 정말 심한 급체에 걸려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24시간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누워만 있었더니 조금 이렇게 낫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게 여러 번 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낫기는 낫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어제 점심부터 이렇게 조금, 혹시 또 잘못할까봐 죽을 조금 먹고, 또 저녁에 조금 더 먹고 이렇게 했는데, 유기양식을 먹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굶어야 되는 때가 있지만 유기양식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유기양식을 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점심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죠. 그럼 점심에 비유를 하세요.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비유를 하시고, 아침밥을.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자기 전에 또 말씀 읽기로 다시 한번 또 저녁 양식을 먹고 또 힘을 얻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빨 닦듯이 또 우리가 자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은 정시 기도도 있고, 이런 파수꾼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전 기도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한다, 이런 정시 기도도 있지만, 또 수시로 기도하는, 매 순간 또 주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과 마음속 대화를 할 수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기쁨, 감사, 또 나의 실망과 좌절, 두려움, 나의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의 중보 제목,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더 우선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언제든 동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할 때는 점점 주님의 음성이 멀어지고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며, 어쩌면 고통의 순간에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또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속삭이시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메가폰을 잡고 말씀하신다. 이런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아시죠? 뭐 이렇게 어떤 곰 새끼가 이렇게 막 하이했는지 늑대인지 하여튼 이렇게 막 고통받고 쫓기다가 나중에 막 잡아먹힐 뻔 하는데 나중에 막 도망가잖아요? 그 늑대들이 왜 도망가죠? 예, 그 뒤에 어미곰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삶이 평탄하면 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에게는 있어요. 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게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핸들을 잘 주님께 넘겨주지 않아요. 네, 난 연약합니다. 저는 못할 말은 이렇게 해도 찬송할 때 그렇게 해도 실제는 핸들 막 붙잡고 있어요. 넘겨주지 않아요. 나이가 못 나요. 나이 주님한테 못 넘겨드려요.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에서 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그 새끼곰처럼 주님에게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어미곰 옆에 늘 붙어 있고, 그리고 어미곰과 함께 동행하는, 어미곰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가장 본론이죠. 대지 세 번째 뭐냐면, 빛의 자녀들은 누구나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요? 빛의 자녀들 중에 대표자들? 빛의 자녀들 중에서 직분자들? 빛의 자녀들 중에서 뭐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여기 뭐라 그랬죠? 빛의 자녀들은 누구나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 그래서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는 또 재림하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동물이나, 뭐 구약에는 동물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뭐 나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예.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셨죠. 많은 경우에 천사를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멘? 아멘. 빛의 사신인, 빛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빛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 색깔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것도 놀랍죠.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사장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아론의 지파만 될 수 있고, 그것도 아무나 안 돼. 아론 지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정말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의식을 다 거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 의식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성전에서 죽임 당해요.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떡하죠? 여기 방울 달고, 그리고 끈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 들리지 않으면 뭔가 잘못해서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방울 소리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서 끈으로, 또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끈으로.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나가기가, 우리는 죄인으로서 속죄하지 않으면 주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같은, 왕이란 거는 막 권세 부리고 막 무슨 권력을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왕은 백성을 살 길로 인도하는 게 왕입니다. 아멘. 아멘. 왕의 정의를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세요. 이렇게 세상에 잘못된 왕, 그 선입관 갖지 마시고, 왕은 무슨 뭐 자기 군대 있고, 뭐 어떤 군대 통솔권이 있고, 그 권력이 있고,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은 때로는 섬기면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살 길로 인도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 속죄를 전하고 전하는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요, 사도들이나 집사들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할 때 여러분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이거는 모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지, 뭐 목사나 집사나 아니면 뭐 어떤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하는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왜 부름받았을까요? 물론 내가 잘 살고 뭐 천국 가고, 그게 1차적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누가 선포한다고요? 누가 선포한다고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전혀 하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입었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럴 박이라는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유명한 신약 학자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관한 세계적으로 최고의 주석을 쓴 자타 공인 받은 이제 누가복음의 학자인 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상 그들 자신도 빛이 되어 자신들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춘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에게 빛을 받아 그 빛을 공유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가 제공한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는 밝게 빛날 것이며, 또한 빛을 비출 것이다. 그는 빛이 될 것이다. 그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팀 인도할 때 아멘하고 응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시.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아멘은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같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뜻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이 데럴박 박사님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설명한 건데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토대가 되는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뭔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철로역정에 나온 것처럼 길을 가야 되는데 또 곁길을 새서 엉뚱한 거 구경하고 있고 어디 엉뚱한 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헤매고 있다가 또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고 막 근데 이게 너무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낭비되지 그죠? 만약 우리가 뭔가 헤매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럼 우리는 빛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우리는 그냥 빛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토대가 이게 되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을 때부터 제가 암송했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이라는 어부로 삼겠다. 누가 우리를 사람을 어부로 삼겠다고 그러셨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자마자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 교만한 서울대 학생들한테. 서울대 식당 뭐 아니면 뭐 벤치 막 이런 데서부터 또 내 주위의 친구들 서울대에서는 진짜 교만하거든요. 아 물론 또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만치가 않아요. 똑똑하고 교만하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설교하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공부밖에 몰랐던. 왜냐면 소망이 그밖에 없었어요. 집안은 그냥 뭐 풍비박산된 집안이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뭐 좀 방치된 채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성장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계, 인간관계, 사회성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방치돼서 혼자 컸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어서 공부밖에는 소망이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별명이 제가 뭐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시네 이제는. 재봉틀이었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성 앞에서는 한없 날짜없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근데 뭐 이성만이 아니고 하여튼 사람 뭐 동성도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30분 얘기하면 1시간 가서 누워서 쉬어야 되는. 그거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계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뭔 소리인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 사람도 안 만날 수가 없죠. 지나다 보면 만나는데, 그죠? 예, 그러면은 공강 시간에 빈 강의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누워있기도 했지만, 학교 잔디밭에 누워있거나 그랬지만, 그 시간에 말씀 보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또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수시로 봤어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예. 그래서 1학년 때 말씀 한 200구절 정도 외웠어요. 누가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어떤 상황,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대학생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변수가 있어요. 그죠? 별별 상황이 막 순식간에 뭐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벌어지는데, 유혹도 많고, 또 인간관계 복잡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돼. 하여튼 뭐 너무 그런 와중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마다 정말 기가 막힌 그걸 인도하는, 해결되는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저는 1학년 때 정말, 이야, 정말 성령 말씀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이 저를 또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살려주고 그 말씀 외우지 않으면 못 살겠는데, 왜냐면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00구절을 외우게 됐어요. 근데 누가 뭐 암송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죠. 사람 만나는 게 고통인 사람인데, 사람 만나면 막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무슨 얘기 될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만 따라가자. 따라가는 건 내가 할 거예요. 근데 업으로 삼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 업으로 삼은 건 누구예요? 누가 업으로 삼아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자. 그러면 나를 사람 업으로 삼, 그건 그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을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요, 사람의 약점 쉽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불편하고 막 두렵고 막 사람 만나고 나서 뭐 어떤 거 막 자책되고, 아니면 어떤 거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마, 이런 게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대학원에 가서는 사람 만나기 힘들기도 하지만 또 즐길 만한 것도 좀 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3, 4년 지나니까. 훈련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쨌든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나를 살아가는 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매년 저를 통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평신도 시절에. 뭐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랬지만 특히 평신조. 그리고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정말 연약한. 그냥 공부만 좀 잘한다는 거지,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성장 배경이나 뭐 정서적인 건강함이나 아니면 사회성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거의 낙제점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학년 때부터, 오히려 그때 제일 많이 주셨어요. 1학년 때. 가장 어릴 때. 그리고 가장 고통이 많고 가장 살려달라고 말씀 찾고 붙잡고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매년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저를 통해서,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주님을 계속 따라갔을 때 이 말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게 우리가 할 바예요. 내가 사람 업으로 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D.L. 무디가 그랬잖아요.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D.L. 무디가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19세기에 100만 명 이상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이고 맨날 문법 틀리고 어법 틀리고 말하면 사투리 쓰고 설교하면 꼭 어떤 문장 틀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D.L. 무디의 평생의 소원, 모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세상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의 모토고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실제 그분은 그렇게 정말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장 놀랍게 쓰셨어요. 사울도 가장 겸손할 때 쓰셨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그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왕이 돼가지고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돼서까지도 계속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이거는 세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더 나은 건, 세번역은 너무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구체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번역이나 대상을 이렇게 한정해서 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개혁개정이 나은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허망한 말은 원어로 보면 악한 말이에요. 즉 불평이나 비난.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이렇게 쉬운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줄인 자들이 많거든요. 단지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될까봐 감추고 있을 뿐이지, 줄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이 부분은 번역이 좋은데 거기 보면 너의 정성을 쏟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뭐냐면 너 자신을 나눠주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너 자신을 나눠주면, 줄인 자에게 너 자신을 나눠주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자, 이게 세번역이에요. 너의 정성을 굶주린 자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조건입니다. 뭐 네가 은사가 있어야, 전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네가 뭐 직분자라야 되고, 뭐 네가 뭐 똑똑해야 되고, 네가 뭐 부자라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다른 조건 없어요. 보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게 세번역도 또 개혁개정도 요 다음에 소유격이 빠졌는데 너의 흑암이에요. 세번역에는 어둠 밤이라 하는데 세번역 그것도 너의 어둠 밤이에요. 원어는. 나 그 소유격이 빠진 게 좀 아쉬워요. 원어에서 내 빛이 너의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여기 너라고 나오죠.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걸 좀 일단 지나야 내가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있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들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남편이나 부인이나 좀 잘 나가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히브리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 나중에는 뭐 장군들, 귀족들 다 들어오고, 뭐 왕도 구원받고 나중에 그래요. 국교도 되고, 그때부터 오히려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1세기에는 초대교회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종들, 상인들, 뭐 만드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어요? 뭐 그들 중에 부자가 있었어요. 무슨 잘난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뭐 잘난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문이 좋거나 뭐 부자거나 뭐 세상적으로 또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구원 나중에 받았지만 대부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자기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무슨 자기 시련과 역경이 다 지나고 그때만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역경이 닥쳐오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어떨 때 정말 외롭고 시련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소수의 정말 동력 때로는 한두 명 소수의 동력자를 힘입어 이 빛의 사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떠올라 즉 우리가 흑암 중에 있다고 이걸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 중에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련 역경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굶주린 자들, 괴로운 자들이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았듯이 예수님이 눈 들어 밭을 봐라. 방황하며 유리하던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정성을 그들에게 쏟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빛이 우리의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우리의 어둠이 낙화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현재 외적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그들을 사랑과 인내로 섬기면 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빛이 지금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낙화될 것이며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함피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모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 자라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고 비록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고 비록 나에게 시련이 닥쳤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더 어린 그런 줄인 자들, 교란 자들의 정성으로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그럴 때 이 조건이 여기서 끝나요. 너의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오히려 그때 낙화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11절과 12절에 이런 놀라운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우리 뼈가 견고해져서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물은 성령님이 주신 물이죠. 말씀의 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까 그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아무런 조건이 없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어린 그런 줄인 자들에게 심정을 동하고 정성을 쏟고 교회라는 자의 심정을 섬길 때 그 조건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그냥 이런데 무슨 해외 선교야.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이게 작고 그냥 뭐 맨날 뭐 관리비 될 게 없다 뭐 막 이러는데 무슨 세계 선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 아까 이사야서 말씀 보셨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어떤 성도가 몽골에서 1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힘든데 그냥 교회하지 무슨 몽골에 100만 원 하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50만 원씩 나눠서 하지.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몽골 선교사를 만났는데 몽골 방송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짧게 이렇게 클립을 보여주는데 어떤 교회에 세워진 작은 도서관 몽골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헌금한, 그걸로 다 채워진 건 아니지만 또 그 일부로 소중하게 쓰였는데 어떤 그 명교회가 헌금을 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작은 도서관, 거기가 정말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근처에 북카페 같은 북스터디, 스터디 카페 이런 비슷하지 않나. 근데 그보다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몽골에는 그런 스터디 카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 접촉점이 되고, 이런 몽골 TV에 나온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달에 5만 원이면 필리핀의 한 가정에 한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어요. 우리 간식 좀 줄이면 돼요. 우리 간식 안 사준다고 아이가 뭐 죽나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죠. 간식 안 사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보채 수는 있지만, 간식 안 사주면 더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외식 한번, 근데 이제 필요한 외식도 해야죠.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죠? 우리 가족의 관계상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거 한번 줄이면 또 어느 곳인가는 정말 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근데 이거는 헌금만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또 가본다든지 가서 또 격려한다든지, 근데 격려하러 가면은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몽골이든 필리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근데 그들한테도 격려가 된다고 해요. 그냥 가는 것만으로. 가는 것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다. 이건 이사야서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그 민족의 빛으로 빛으로 삼았다. 삼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증명할 시간이 없지만 지금 맞춰야 되니까. 근데 분명 저를 믿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 약속을 주장하며 문민족에게 빛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못처럼 이 신년 초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붙잡을 수 있도록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